자, 시편 35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5편. 이 시편 35편은 교리적으로 메시아 찬양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전반적인 내용은 뭐라고 그랬죠?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지금 그 자신의 일을 수행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반적으로 메시아 찬양시라고 하지만 다윗의 개인에 관한 내용들도 많이 남아있다. 예를 든다면 여기 13절에 보면 내 옷은 굵은 베옷이었고, 베옷은 사람이 어때요? 우리가 그 장례식 할 때 베옷 입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이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통회한다든지 무슨 죄를 자백한다든지 이럴 때 이 베옷을 입는단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베옷을 입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다윗이 그때 사울의 추격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당한 그러한 때였거든요. 자, 그리고 13절에 보면 금식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금식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 비방하기를 예수님은 탐식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여기 가서 같이 식사하고 저기 가서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좀 먹는 것에 관해서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들이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탐식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기 11절에 보면 11절에도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게 알지 못하는 일들을 힐문하였으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 가지고 그 증인을 거짓 증인을 세워 가지고 죄를 몰아버리는 거죠. 죄로 몰아버리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또 여기 18절에도 보면 내가 큰 회중 가운데 주께 감사드리며 내가 많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라. 이제 나중에 승리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이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편 35편 1절이요. 오 주여, 나와 다투는 자들에게 반박하시고 나와 싸우는 자들을 대항하여 싸우소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들고 일어서서 나를 도우소서. 실제 전쟁이며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지금 현 국가도 실제 성경의 역사를 다 보면 실제 전쟁이면서 동시에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싸우는 그러한 실제 전쟁이면서 또 영적 전쟁이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죠.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바로 1절과 2절 같은 간절한 기도를 드려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모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마귀가 나를 공격합니다.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들고 일어서서 주의 군대를 동원시켜서 저를 좀 보호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 자녀가 드리기에 아주 적합한 기도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에서 35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너 죄인이야, 이렇게 누가 혐의를 씌울 수 없다, 그 얘기죠. 넌 지옥 가야 돼, 이런 혐의를 씌울 수 없다는 거죠.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면 그 의로운 거야. 그러니까 너 인간이 의롭다, 선하다 이런 것이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주변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이래도 마귀가 여러분들을 아무리 공격해도 여러분을 지옥에 보낼 수는 없어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에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해서 확고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데 누가 비난한다고 해서 그 비난이 무슨 여러분들에게 큰 피해를 주거나 여러분을 뭐 그것으로부터 뭐 쓰러지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런 것이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무기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여러 가지 권력과 돈과 자기의 재능과 이런 걸로 우리를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무슨 군사력이 막강해서 전쟁에서 다 승리했나요? 거의 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에요. 주변국에 있는 나라들은 그 당시 철기 문화가 발달돼서 많은 무기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었잖아요. 포로였다가 노예였다가 해방이 돼서 나왔다고요. 무슨 군사훈련을 조직적으로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들을 데리고 이제 싸우는데 그 앞에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이죠. 나와 싸우는 자들을 대항하여 싸우소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는데 힘이 없어요. 다윗은 도망 다녀야지. 아차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싸우는 자를 주님께서 좀 대항해서 싸워달라고 다윗은 기도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기도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다 드렸던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 영적 전쟁은 뭐예요? 마귀의 사주받은 사람들과의 그러한 싸움이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주님 사역을 하는 동안에 많은 영적 전쟁들이 있었는데 마귀가 그 사람을 딱 사용하잖아요. 평소에나 사람이 좋고 믿음도 좋고 그런데 마귀가 사용해버리면 이상한 사람으로 돌변해요. 그래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막 고소를 한단 말이죠. 고소를 해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먼저 고소하는 사람이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무슨 사건이 벌어질 때. 그래가지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감옥 가니까 할 수 없이 막 고소하잖아요. 그래서 한 50여 건의 그 사건과 수십 건의 재판을 저는 받았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아무런 주님을 위해서만 일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약간 불만을 갖고 사람들을 포섭해가지고 이제 일을 벌리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사람 한 사람도 동조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마귀가 쓰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뭐 돈과 회유와 심지어 뭐 고소를 한다 이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조금씩 몰리면서 또 때로는 쓰러지고 막 이렇게 돼요. 마귀가 공격할 때 무섭거든요. 말을 한마디 하면 딱 마귀가 쓰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 한마디 그 말을 경청해서 들으면 딱 그 사람이 쓰러져요. 그게 아주 특징이에요. 특징.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죠. 이와 같이 매일 주의 첫날 3번 설교회죠. 수요기도회 있죠. 거리 설교하죠. 하나님 일을 다 하면서 그걸 대항해야 돼. 상대방은 법 전문가야. 법원에서 나중에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법원 출신이라 법 전문가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직원들도 있고 뭐 전문가들이 엄청 많아요. 경찰, 검찰, 판사들 판사들 다 한단 말이죠. 뭐 선거관리위원도 하고 뭐 하고 판사가 임명하니까 다 알아요. 다 알아. 거기에다가 거짓 증인들과 싸우고 막 너무 지치는 거, 너무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재판 하나 받으면 사람이 잘못하면 졸도해요. 머리가. 거기에 신경을 쓰면 그냥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변호사한테 맡기고 이기든 지든 놔두면 뭐 그래도 걱정이 되는데 자기가 그런 게 없잖아요. 본인이 직접 해야 돼. 본인이 직접. 그 당시 돈도 많은 거 아니고 그러다 너무 많은 피로가 있으니까 어때? 몸에 병이 다 들고 질병을 앓고 사역은 해야 되고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딱 나면 내가 한번 세상적으로 이걸 해볼까 하는 생각이 딱 나요. 그 당시 제 친구들이 국회의원, 여당 야당에 다 국회의원들이 있었어요. 여당에는 군인 출신들, 그 다음에 야당에는 옛날에 교회 같이 다니던 그러한 친구들, 또 뭐 동창들,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대명이 있었고, 검찰총장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다 알았어요. 총장, 검찰이 조사해서 법원에 넘기니까. 그뿐만 아니라 감사원, 그 다음에 국세청, 전부 그 과거의 동료들이나 아는 사람들 대단히 많았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이제 그런 거를 세상을 모르니까 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거를 근데 그 사람은 세상을 다 동원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직 어떻게? 주님만 바로, 시간도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할 시간도 없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게 딱 이 35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때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이 상황하고 100%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이걸로 말씀하시는구나. 주님만을 신뢰하고 했던 거죠. 모든 것 다 회복됐어요. 모든 것 다 회복됐어요. 상대는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았지. 상대는. 주님께서. 자세한 얘기는 할 필요 없고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했고 저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됐고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여러분 재판을 50건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경찰에서 부르지 검찰에서 부르지 가서 그 재판에 가서 그 재판 받아야지 법원에 가서 그것도 뭐 저쪽 음성에서 또 여 청주에서 고등법원 여기 있으니까 대법원 서울까지 어마어마하게 많다고요. 어마어마하게 3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3년을 방어만.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걸 이겨서 이긴 걸로 공격을 해서 보상을 받으면 되는데 그것은 내가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민사 같은 거는. 그래서 내가 돈을 바라고 내가 많은 희생을 했으니까 그 빚도 지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그걸 포기해버렸다. 과감하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다 해결해 주시는 거야. 그걸 다 100% 다 완벽하게 그보다 더 많게. 그래서 저는 주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그 당시 배우게 되었고 세상을 몰랐던 것을 정말 세상에 별일이 다 벌어진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고 경찰, 검찰, 변호사, 판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전부 다 알게 돼버렸어요. 다 알아버렸어요. 내가 그때 거의 죽음의 지경까지 갈 정도지 제가. 그걸 주님께서 살리셔서 주님을 신뢰하니까 모든 병을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그 부채를 다 해결하게 하시고 저쪽은 어떻게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도록 하셨다. 아마 무서워서 다시는 그런 짓 못할 거예요. 다시는 그런 짓 못할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지금 다윗이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35장을 보고 있고 또 물론 다른 시편도 있지만 많은 위로와 힘을 얻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죽었을 거예요. 죽었을 거예요. 자, 3절 4절 보세요. 또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들의 길을 막으시고 내 혼에게 나는 너의 구원이라 말하소서. 내 혼을 찾는 자들로 망신과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해치려는 자들과 돌아서서 당황하게 하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또한 창을 빼서 뭐예요? 대적이 가까이 접근하기 전에 주님께서 긴 창을 지니신 것처럼 그들을 밀어붙일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창이 뭐예요? 창이 길잖아요. 칼은 짧잖아요. 칼을 든 사람하고 창과 칼을 든 사람하고 싸우면 누굴 거예요? 이 사람 창을 든 사람이 훨씬 유리하죠. 이 사람은 멀리서 그냥 가까이 오기 전에 찌르니까 같이 이렇게 칼 갖고 싸울 필요 없이 멀리서 창이 기니까요. 그리스와 로마 막 이런 전쟁할 때 그 당시에는 기원전에 전쟁할 때 그 창의 길이가 9.3m나 됐어요. 여기서부터 저까지.
그러니까 이걸 들고 앞으로 가면 거기에 닿으면 다 찔려 죽는 거예요. 예? 집단적으로 전쟁을 하니까 그 당시에는 줄을 맞춰서 전쟁을 하니까. 자, 그와 같이 창을 빼사 그렇게 하라고. 다윗에게 전쟁에 임할 때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다. 그렇죠. 주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암몬인들, 모압인들, 필스타인들, 시리아인들, 에돔인들과 싸우셨어요. 주님께서 싸우셨어요. 다윗을 위해서. 요압 군대의 문자적인 칼과 방의 창들을 다 제거해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도 그 다윗도 그 다 내부에서 또 다 일어난 전쟁이거든요. 적들이 한 게 아니에요. 사울을 같은 나라 이스라엘 유다 같은 나라란 말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왜 또 피신가?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압살롬이 또 다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에요 다. 주님은 전사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신다. 이걸 알으셔야 돼. 대적들이 완전히 달아날 때까지 그들의 대적을 막아서실 것이다. 주님께서는요. 주님께서는 나는 너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의 구원, 너의 영원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너희를 구원시킨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대적을 저지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날개 아래 오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신다. 평온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기 4절은 말이죠. 복음을 가로막는 대적자들에게 그들이 당할 수치와 실망 그리고 좌절 이런 것이에요. 4절. 내 혼을 찾는 자들로 망신과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해치려는 자들로 돌아서서 당황하게 하소서. 자기를 해치려고 막강한 힘을 갖고 하는데 거꾸로 그들이 다 망신당하거나 패하거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얘기죠.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해주신 거죠. 그대로 해주신 거예요.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편 35편 5절 6절. 그들을 바람 앞에 쭉정이 같게 하시며 주의 천사로 그들을 쫓아가게 하소서. 그들의 길이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주의 천사가 그들을 쫓게 하소서. 자, 바람 앞에 쭉정이 같게 하다. 쭉정이는 어때요?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리죠.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키질 한다. 키질 거기다 놓고 이렇게 하면 알곡은 안쪽으로 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이렇게 하면서 바람에 날려서 밖으로 이렇게 털어내는 이런 것들이 있다. 쭉정이는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려. 가짜는 날아간다. 그러니까 껍데기. 가짜는 날아가. 영적 전쟁이 날 때 가짜들은 전부 쓰러져 날아가. 그런 거예요. 그때 봐서 믿음이 있나 없나 거기서 판별이 딱 된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주의 천사 하나가 나타나서 아시리아 군대를 18만 5천 명을 밤에 그냥 싹 다 죽여버렸어요. 그 아침에 이스라엘이 일어나 보니까 아시리아 군대가 18만 5천 명의 시체가 다 나둥글고 있다고 얘기죠. 자기들이 전쟁한 게 아니에요. 주의 천사,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이놈들 그냥 한번 훑고 지나가니까 전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 18만 5천 명이에요. 자, 그리고 악인의 길은 어때요? 어두움이죠. 그리고 걸려 넘어지고 목표를 볼 수 없고 겁먹은 채로 있다. 악인은. 그리고 무엇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악인은 미끄럽다. 미끄러워요. 미끄럽습니다. 미끄러워요. 미끄럽다는 게 뭐예요? 사람이 일어서려니까 벌렁 넘어지는 거야. 앞으로 가려고, 사람을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군대가 공격을 하려고 그러는데 벌렁벌렁 넘어져. 그냥 미끄러워가지고. 걸려서 넘어지고 목표를 볼 수 없죠. 일어설 수 없고 균형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자신들이 계획했던 것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없다. 악인이. 자, 이런 말씀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유엔이 아무리 각 나라가 합해서 힘을 한다고 막강하게 이길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 유엔이.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그래도 미국 대통령도 행할 수 없어요. 바티칸, 교황이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도 해결할 수 없어요. 함부로 할 수 없어. 주님은 그래서 그 나라가 막강하게 되려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나라가 되면 최고 막강해요. 아무리 전쟁 무기가 많아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기 5, 6절의 말씀들이에요. 주의 천사가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데, 쉽게 얘기하면 원자탄을 갖고 있어도 원자탄 쏘다가 실수해가지고 그 밑에서 폭발해서 자기들이 다 죽어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하는 것이죠. 7절 보겠습니다. 7절로 10절. 까닭없이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에 그물을 감추었고 까닭없이 그들이 나의 혼을 취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멸망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가 숨겨놓은 그 그물에 스스로 걸리게 하시어 그로 하여금 바로 그 멸망으로 떨어지게 하소서. 내 혼이 주를 즐거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말하기를 주여 가난한 자를 그에게 너무 강한 자로부터 구해내시며 정령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약탈하는 자들로부터 구해내시는 주와 같은 이가 누구리이까 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나를 잡으려고 어떻게 해요? 딱 구덩이에다가 그물을 딱 쳐놓고 위장을 싹 해놓고 지나가다 푹 빠지면 그 그물에 걸려들어서 당기면 내가 잡혀버린다.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놨다. 적들이 내 앞에. 진짜 그렇더라고요. 뭐 아무것도 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별거를 다 만들어가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야, 나 인생을 살면서 난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야, 이런 것도 세상에 있구나. 정말로. 그것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라면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그게 마귀에게 점유되면 사람이 그렇게 변해버리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때로는 마귀의 종들이 준비한 함정 속으로 떨어져서 그물에 걸린 짐승처럼 되는 처지가 되기도 한다. 여러분, 꼼짝 못해요.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고 무슨 도움을 외부로부터 요청받아도 안 되고 하는 것들이 있다. 이런 때가 있다는 거죠. 다윗은 그 대적자들이 뭐 다윗이 죄졌어요? 아니잖아요. 괜히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대적자들이 자기에 대해서 까닭없이 음모를 꾸몄다는 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막 거짓을 전파하고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죠. 영적 전쟁이 나니까요, 모두가 적으로 변해. 어떻게 하냐면, 저는 그 내용에 하나도 맞지 않는데, 이거를 편지를 막 한 20장 정도 타자를 쳐가지고,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전 지역교회 목회자들한테, 서울교회, 또 관계되는 모든 사람에게 이걸 다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거를 나중에 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이 줘서 읽어보니까 참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99%가 거짓말이야. 1%만 사실이 있어가지고 나머지를 다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꼼짝없이 아주 아무리 해도 도울 사람 편을 드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시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이 날 때 전 지역에서 딱 한 사람만 왔어요. 누가? 이성호 목사님만 알았어요. 그때. 심지어 그분의 아내, 그 다음에 뭐 교회 부목사, 그 다음에 집사, 온 교회 사람들도 저 사람 저렇게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알아요. 워낙 많은, 저는 그런 아무 말도 안 하고 주님께 기도만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주님께 계속 기도를 드리니까 주님께서 딱 다 해결해 주시고 상황을 정돈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승리했어요? 마지막에.
그 교회는 어때요? 그거 개인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거기서 있다가 또 나오고 또 목회자로 오면 또 뭐 문제 생기고 뭐 하다가 지금 가족만 거기서 지금 앉아가지고 이렇게. 앞으로도 아직 더 자백을 안 하면 더 큰 것들이 기다리고. 주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멸망하면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유다 이스카리옷. 예수님 제자 12 중에 하나가 마귀였단 말이죠. 그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 멸망의 아들이라고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멸망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멸망의 아들 외에는 내가 나머지는 전부 구원시켰는데 멸망의 아들은 제외다. 그 멸망의 아들이 유다 이스카리옷. 가롯 유다. 개역성경 같으면 가롯 유다죠. 멸망이란 단어가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 아폴론. 그러니까 마귀를 쫓아가거나 마귀가 권유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나중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가 구원받았으면 지옥은 안 가지만 하는 모든 일들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상은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다 망해버린다. 나중에.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는 꼭 내가 망할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나중에 일어나요. 마지막에 보면. 그런데 마귀가 하는 거 보면 큰 포부와 좋은 것들과 성공과 뭐를 주는 것 같으면서 선사하는 것 같으면서 나중에 망해버려요. 이게 마귀가 인도함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의 이름이 멸망이니까. 왜 이름이 멸망이에요? 왜 그는 멸망으로 가도록 이미 정해졌어요.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심으로 그는 이미 멸망으로 가도록 판결이 난 거예요. 재판이 끝났어요. 실행만 안 돼. 판사가 너 사형 땅 사형이다 이렇게 언도를 내렸어요. 이미 십자가 사건에서. 그리고 집행만 안 됐을 뿐이야. 그 집행은 큰 백보자 심판에서 최종적으로 집행하신다. 불가용하게 타는 곳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던져버린다는 거죠. 다시 지금 현재 가 있는 것도 있지만 다시 던져버린다.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가 있죠. 유다 이스카리옷의 영이요. 사탄도 삼위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삼위일체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탄도 아버지 사탄, 아들 사탄, 그 다음에 악령 사탄, 이렇게 똑같은 악한 영,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아버지 사탄의 혼과 같은 그는 공중 권세자, 공중에 돌아다니거든요. 이게 사람의 몸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 몸으로 들어가서 유다 이스카리옷 지하에 끝없이 현재 갇혀 있는 유다 이스카리옷의 영, 이게 올라와 가지고 한 사람으로 나타난 게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 자, 하나님의 심판들은 종종 갑작스럽고도 상징적으로 실행된다. 심판이 말이죠. 어떤 그 악인이 막 공격하다가, 마귀가 쓰는 사람이 공격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에게 갑자기 멸망이 갑자기 이른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무슨 죽는다든지 무슨 어마어마한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하는 일이 몽땅 망해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냥 갑자기 그렇게 돼버린다 하는 것이 오늘 그 말씀이에요. 갑자기 임한다. 그래서 9절은 보면요, 내 혼이 주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를 어려움부터 탈피시켜주면 우리 혼이 기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부터 구원도 있지만 우리가 평소 생활에서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도 구원이에요. 그런 단어가 많아요. 근데 이게 구원이라고 하면 다 하늘나라 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것으로 착각해서 교리를 가리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구원은 여러 가지다. 우리의 생활에 어려움에서 구해주시는 거, 내가
사고로부터 나를 구해 주시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얘기죠. 10절에 보면 여기 내 모든 뼈가 말하기를, 모든 뼈 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째요? 십자가에 달리면 어떻게 확인사살한다고 그랬죠. 뼈를 꺾어요. 한 말을 가지고 뼈를 그냥 부숴버리든가. 그러면 이거 그 죄인이, 어떤 사람은 명이 길어가지고 십자가에 달렸으라도 내려놓으면 살아서 도망가는 수가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뼈를 꺾어버린다고요. 뼈를 꺾는다든지 부신다든지, 한마로 부신다든지, 그냥 뭐 양쪽에 힘을 가해서 정갱이 뼈를 그냥 팍 꺾어가지고 하면 이게 살았어도 못 도망간단 말이죠. 그렇게 앓다가 어떻게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뼈가 꺾여. 왜냐하면 확인사살이 끝나죠. 창을 찔러니까 물과 피를 다 쏟고 완벽하게 죽은 게,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너무나 채찍으로 많이 맞고 오랫동안 십자가에 달려있고 가시멜류관 쓰고 이래가지고 몸이 다 그냥 다 찢어지고 이래가지고 거기다 확인사살까지 창으로 했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도 주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말을 구약에서 인용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약은 시편 34편 20절을 인용해서 신약에 인용을 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돕는다. 이게 지금 물론 우리가 가난하나 궁핍하면 이렇게 주님께서 도우세요. 주님하고 교제를 간절히 하고 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시지만 이건 교리상 대환란 문맥이에요. 왜냐? 우리가 이제 휴고되고 이 땅에 사람들이 남아있으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는 표를 다 받아라. 그래야 이 표가 있는 사람은 물건 사고 뭐 이렇게 다 잡히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다 나중에 멸망으로 향하게 되죠. 그 적그리스도의 표란 말이죠. 근데 그 표를 안 말하고, 이 성경을 아니까, 구원은 안 받았어도 성경을 아니까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그 표를 안 받으려고 도망 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가난하게 살아. 가난하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교리상으로는. 가난하고 궁핍하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대환란 때는 전부 가난하게 궁핍하게 산다.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아서. 그러나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렇죠. 그러나 그때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 표를 받게 되면 그래도 풍성하게 먹는데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먹을 것들도 없고 숨어서 도망다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 궁핍한 자로 표현합니다. 자, 여기 11절 보겠습니다. 11절에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게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실문하였으며 그들이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내 혼을 슬프게 하였나이다. 그러나 나로 말하면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내 옷은 굵은 베옷이었고 내가 금식함으로 내 혼을 겸비케 하였으나 내 기도가 내 가슴으로 되돌아왔나이다. 자, 거기다 14절 나는 그가 마치 나의 친구나 형제인 것처럼 대하였으며 마치 자기 어머니를 애도하는 자처럼 심히 구부렸나이다. 제가 이 구절을 읽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여기다 이렇게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 교회에서 제가 복음을 전했죠. 제가 침례도 주고 성경을 가리키고 바른 성경을 와서 감사하다고 막 이러던 사람이 어느 날 돌변해서 막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막 공격을 하고 거짓 증인들을 막 세워서, 예를 들어서 이래요. 이렇게 하다가 뭐 어디 손이 이렇게 닿잖아요. 그럼 사진을 찍어. 그럼 이 사람이 쓰러져. 그러고 진단서를 끊어와. 그리고 증인들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나를 구타했다. 폭행. 징역 2년, 그러니까 검사가 저를 징역 2년을 언도하는 거야. 폭행, 교회에서 폭행했다고. 왜? 증인 있지, 사진 있지, 그리고 진단서 있지. 야, 나 세상에, 이거 이렇구나. 이 과거에 조폭들이나 아니면 이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 이건데, 이거를 그리스도인이 해? 이런 짓을?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몸이 아플 때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마치 내가 내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안 했는데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벽이 살아났어요. 죽을 뻔했는데도. 그리고 막 그 모든 것을 해서 내 친구처럼 대하고 마음에 진짜 같은 형제 자매 이렇게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 이게 어디 여기 들어있네. 내가 이걸로 충격받으면, 너 처음에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 잘못하면 그게 병드는 거거든요. 스트레스. 그게 그것이 사람을 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억울한 일을 사람이 당하잖아요. 사람의 몸이 온몸에 병이 들어버려요. 그러다 그 병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죽는 거예요, 사람이. 스트레스로. 그걸 제가 경험한 거죠. 아, 사람이 억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너무 기가 막힌 것을 보면 사람이 쇼크 먹어서 죽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똑같이 한 거예요. 선을 악으로 갚고, 그래서 막 슬프게 만들고,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막 내가 울면서 주님께 기도해. 주님, 어째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주님의 자녀들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사람이 힘들고 그러니까 베옷을 입고 다윗이 막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금식 기도도 하고 친구처럼 됐는데, 이제는 거꾸로 악한 증인이 돼서 공격을 한다. 지금 반역을 한 거죠. 반역을 한 거예요, 다윗에. 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여기에 벌어져. 그러니까 이거를 볼 때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아시고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은 교리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서 위로를 받는다, 힘을 얻는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확신이 딱 쓰는 거예요. 도저히 길이 없는데 주님께서 이런 일이 다윗이 당했는데 나중에 승리하더라. 그러면 나에게도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고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간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기지, 나중에. 이기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도 그와 같은 기도,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 이제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복주라고 기도하잖아요.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주님, 저 사람, 주님 뭐 돈을 좀 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생애 필요를 좀 제공해 주세요.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하고 막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은 그 기도 한 사람에 관해서 반역을 한다. 예를 들어서 거꾸로 이렇게 공격을 해서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복을 이제 그 사람에 달라고 했는데 그 복이 돌아와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피해를 받는다든지 누구를 원수같이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받으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복을 거부하면 그 복이 돌아와서 나에게 들어온다는 그러한 의미예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됐거든요.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 거꾸로 다 죽었어요. 그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전쟁에 이거 극기야 왕이 되고, 왕이 돼서도 보호함을 받고 잘 살다 나중에 통치를 잘하다가 늙어서 죽었다, 그 얘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15절에 보여요. 15절에. 그러나 내가 역경에 처하자 그들이 기뻐하고 함께 모였으며 정녕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비열한 자들이 나를 대적하여 함께 모여 나를 찢기를 쉬지 아니하나이다. 자, 역경에 처하자 기뻐한다, 적들이.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 밑에서 어떻게 싹싹 웃어. 뱀처럼 막 웃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너는 이제 끝났다. 내가 서울교회 각 교회 목사한테 다 이런 거 보내가지고 이제 너는 목회 못한다. 그러면서 설교하는데 이 앞에서 웃고 있다니까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저는 그런 거 관여하지 않고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뒤로는 비난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막 분하고 서로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들이 하는 말을 신뢰하도록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어때요? 적들이 더 많죠. 영적 전쟁이 나면 적들이 더 많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의 숫자가 더 적어요. 항상.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이제 속죠. 마귀가 속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세요. 속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열한 자들, 거짓 증인들, 이런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막 내가 예를 들어서 너무 몸이 아프니까 이제 병원에 가는 소식을 듣고 가라, 그거 하나님께서 벌 주셨다 이러면서 막 기뻐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암이 걸렸다 그러니까, 갑상선 암이 걸렸어요. 그 당시 너무 신경 쓰고, 여기 이들이 다 여기가 신경을 쓰니까 너무 피곤하고 피로했었죠. 육체적으로 첫째는.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도 너무 피곤하고, 영은 맑은데 몸은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갑상선 암이 딱 생겨버려요. 암 치료하러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바쁜데 할 거 다 하면서 강원도까지 세라늄 많은 물 가지러 거기까지 가서 물 먹고 목욕하고 갖고 오고, 그 바쁜 와중에 내가 여기서 만약에 이것이 지면 마귀에게 지는 것이다,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수술 안 하고 싹 났죠. 싹 났어요. 수술 날짜까지 사실은 잡았는데 마지막에 기도하고 나중에 검사해보니까 없어졌어요. 다 그냥 없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마지막까지 대부분 그 전에 쓰러져. 영적 전쟁을 하면 그 전에 다 쓰러져 버려요. 그 주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면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믿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내가 병들거나 다리를 절면 함께 모여서 희롱한다. 희롱하는 거죠. 자 봐라, 꼴 좋다. 하나님께 벌 받아가지고 그걸 또 막 다 소문을 내고 말이죠. 난리를 치고. 18절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서 계시면서, 여기 18절 한번 보세요. 내가 큰 회중 가운데 주께 감사드리며 내가 많은 백성 가운데 주를 찬양하리다. 이거 어때요? 실제 다윗이 다 이기고 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고, 제가 지금 여기서 간증 비슷하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내가 그 지나온 것을 간증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됐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는 일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간증하잖아요. 거기에서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심지어 옆에 달린 강도까지,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로마 병정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 비난하면서 뛰어내려 봐라 말이야. 네가 구원을 얘기하더니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무슨 놈은 내려와라, 뛰어내려오면 내가 너를 믿겠다. 그렇게, 그런 수치가, 창조주한테 그것도 피조물이 가소롭잖아요. 거기서 즉사시킬 능력이 있는 분에게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참기 어려웠을까. 제가 주님 정말로 참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저는 늘 그 생각을 해요.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 야,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한다. 당장 천사를 불러서 그 자리에서 다 즉사시켜버리지.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승리하셨다. 그와 같이 나도 승리하려면 그렇게 해야겠다. 그 교훈으로 삼는 거죠. 자, 여기 19절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내 원수들인 그들이 나로 인하여 부당하게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그들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않으며 조용히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하여 거짓된 일들을 고하나이다. 정녕 그들이 나를 대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리고 말하기를 우리 눈이 그것을 보았도다 하나이다. 거짓 증인들이 그거 보았다고 그러는 거죠. 오 주여, 주께서 이것을 보셨으니 잠잠하지 마소서. 오 주여, 나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분발하시사 나의 심판을 위하여, 나의 송사를 위하여 깨소서. 심판과 송사, 재판이죠. 위하여 깨소서.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의에 따라 나를 판단하시오. 그들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져가지고 기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요. 그들이 자기들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우리가 이것을 이루었도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키었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손상을 기뻐하는 자들로 수치를 당하고 당황하게 하소서.
나를 대적하여 자긍하는 자들로 함께 수치와 불명예로 옷 입게 하소서. 나의 의로운 명분에 찬성하는 자들로 기쁨으로 외치며 기뻐하게 하소서. 정녕 그들로 그의 종의 번영을 기뻐하시는 주께서는 위대하게 하소서라고 끊임없이 말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요. 28절에 보면 내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온종일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논의되고 있죠. 하나는 원수들의 행위와 심판에 대해서, 두 번째는 그의 친구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 친구들도 배반해버려요. 또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 행하고 있는 길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뭐냐면 첫째, 하나님의 자녀의 손상을 기뻐하는 자들을 수치당하게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수치를 당한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수치와 불명예로 옷 입게 될 것이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명분에 찬송하는 자들은 기쁨으로 외치며 기뻐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간단해요.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편에 있는 사람은 기쁨을 얻을 것이고, 그들을 반대하거나 공격하는 자들에게는 어려움과 고통을 줄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던져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의 종의 번영을 기뻐하시는 분이다. 여러분들이 잘되고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평안하고 잘되는 것을 좋아하시지, 여러분이 어려운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훈련을 시키시기 위한 과정이에요. 저도 그러한 영적 전쟁을 당하지 않았다면 이 단상에 설 수 없어요. 절대로 설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저는 생각해서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며 세상의 많은 어려움으로부터 주님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